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박혁 전도자 이분에 대해서 좀 여쭈은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잡혀있는 자들을 풀어지게 하고 열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잡혀있는 자들을 풀어지게 하고 열어지게 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망 권세들로 묶여있는 자들을 하늘의 것으로, 나 예수의 것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의 다스림은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영의 다스림은 다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깊게 열린 자, 그리고 영적으로 좀 성숙한 자,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 이런 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깊게 기도하지 않아도, 또 주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사역하는 그 한 부분, 일부분만 봐도 아, 어떤 일을 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한테 쓰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뭐 신사도 운동이다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지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 삶을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들의 그 삶이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돌이키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뭐 온전치 못한 그런 자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두고 아, 이 사람이 이렇다, 아, 저건 저거야, 아, 저건 저래, 아, 저건 그런데, 아,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특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 사람이 비판의 자리에서, 정죄의 자리에서 앉아 있으면서 계속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귀신이 그 사람을 집으로 삼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그 사람을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기가 좋다. 이 뜻은 귀신이 그 사람을 집으로 삼아서 그 사람이 어둠에 잡혀서 루시퍼가 좋아하는, 지옥에서도 기뻐하는, 지옥의 그 사단마귀 귀신들이 기뻐하는 그런 집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끝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나중에 그 사망 권세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도구가 아니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끝내 어디로 갑니까? 그 안에 있던, 집을 삼고 있던 그 귀신들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 삶을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 박혁 전도자 이분도 많은 뭐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비판하고 정죄를 많이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동영상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본인만 보이지요.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그 귀신이 그 사람한테 집을 삼아서, 그 사람을 집을 삼아서 그 사람 안에 그 귀신들의 소굴이 된 것이지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습성은 무엇이냐면 자석에 철이 달라붙듯 귀신 하나가 그 사람 안에 집을 삼고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많은 귀신들이, 그 작은 귀신들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귀신들,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그런 귀신들이 다 그 집을 귀신 집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귀신의 도구로, 지옥의 어둠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끝내 그렇게 어둠과 서로 절친한 사이가 돼서 그 사람을 나중에는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도구로, 악의 도구로, 자기들의 도구로 사용하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분인데, 이제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탐탁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어떤 자가 막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자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을 때는 그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흰 옷을.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좀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보이는 그 눈으로, 너가 생각하는 그 너의 그 머리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 깊게 그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여쭤봐라. 여쭤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도 좋고, 중보기도를 해줘도 좋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주시고 이 말을 그 사람에게 전하거라 하면은 전해줘야 되겠지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본인 자신이 지옥으로 가는 그 지름길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지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저도 쉽게 이렇게 전달을 하지만 이것이 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불신자들은 그 성경 말씀을 뭐 보지도 않지만, 읽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그 성경 말씀을 본다 해도 그 문자적인 것만 보지 깊은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성경책을 다 그 깊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지요. 그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게 알 수가 없지요.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경 말씀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 2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에 보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을 전하라 해서 그것을 전하면 비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지요. 순종하는 것은 비판이 될 수 없지요. 그런데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비판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너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 그리고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판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정죄가 뭡니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 제가 말씀드렸죠. 동영상에 파리가 많이 붙어 있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파리는 귀신의 영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인격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해도 그 하나님께 깊게 금식을 하든지 그 하나님께 작전 기도를 하든지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저 틀린 것 같은데, 본인 생각은 그렇게 들어도 그 하나님께 여쭤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하면 잘못된 것이고, 아니다, 내가 사용하는 종이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합니다. 한 나무만 봅니다. 나무만 바라보면서 뭐는 어떻다 저떻다 계속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환상과 꿈을 통해 나의 일을 보여줄 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환상과 꿈을 통해 나의 일을 보여줄 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강조를 해드리죠. 말씀과 기도가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환상과 꿈도 말씀과 수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환상과 꿈을 통해 나의 일을 보여줄 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늘 말씀을 심령 안에 채워서 말씀과 함께 가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수평을 이루면서 가면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상과 꿈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것인데 말씀과 수평을 이루어서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되고 또 하나님보다 너무 뒤처져도 안 되고 하나님과 늘 손을 꽉 잡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혈을 뿌리고 바르며 어둠의 권세도 물리치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다. 나의 뜻을 묻는 자들도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혈을 뿌리고 바르며 어둠의 권세도 물리치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왜 많게 하실까요? 마지막 대추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대추수. 그리고 그만큼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한 그런 땅이 됐기 때문에 귀신이 집을 삼고 있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며 어둠의 권세도 물리치는 이런 제자들, 군사들, 신부들,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해서 귀신에 잡혀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박혁 전도자 이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을 짓는 그런 자들이 가는 지옥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